하나님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보배의 축복을 누렸습니까? 보배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삶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 자체가 달라지죠.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배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면서 사는 게 저 현장이에요. 현장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복을 못 보는 사람은 실제로 그 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잘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서 승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막이 나왔습니다. 장막. 장막이 뭡니까? 천막을 얘기하죠. 천막이 장막입니다. 근데 그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지은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집이 누구냐? 바로 나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장막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뭐 아멘 하는 사람 2명밖에 없네.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바로 내가 성령의 전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으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셔가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장막으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 자녀들이 마음속에 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갖다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지 맘대로 해. 이게 지 맘대로 한다니까.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가 원하는데 그게 감정대로 해버려요. 감정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는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눌러야 돼. 성령의 법으로 눌러야 돼. 자기의 혈기로 해버리면 안 돼. 막 자기 혈기로 있잖아. 혈기. 좋지도 않는 그 혈기. 이게 막 혈기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온 게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이 먹는 게 뭐가 더럽습니까? 그게 더러운 게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 뒤로 나오는 변이 더럽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럼 뭐 거름도 쓰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소편 그거 뭘로 씁니까? 밭에 거름으로 씁니다. 근데 우리 속에서 나온 거는 거름으로 쓰지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저 현장 가서 만약에 이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그 영적 집이잖아요. 근데 현장 가서 완전히 사단의 종로 타고 있는 집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여기에 쓰인 모든 성도 여러분, 육체는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 육체는 소멸이 되죠. 나중에 없어져. 그래가지고 땅으로 가가지고 흙이 돼버려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시간표가 있어요. 내가 죽고자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살한 사람도 자기 멋대로 죽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 있어요. 뜻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육체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지고 싶다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데 살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집에 이제 자기 집인데 자기가 열쇠 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집에 자기가 열쇠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주방으로 열려지는 그 문이 있어요. 그 창문 같이 있어. 그걸 열고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다가 그 이제 세면대가 아니라 이제 설거지통 있잖아요. 이 사람이 술을 먹어서 그런데 설거지통에 머리 박혀서 그대로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죽음일까요? 참 가치 없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열쇠 열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나중에 본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주머니 보니까 주머니에 그 현관문 열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소멸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인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위에는 다 서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도 다 섭니다. 누구든지 다 거기에 서게 돼 있어요. 근데 딱 하나로 갈라져 버려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냐? 죄사함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로 딱 갈라져 버려요. 사단이 그랬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간증한 거예요. 티벳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지를 하다가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죽게 됐는데 이제 비몽사몽을 해. 자기가 이제 사단이 자기를 이끌고 지옥으로 가더래. 이제 지옥으로 딱 가는데 이제 지옥에 갔지요.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잘 아는 사람이 딱 앉아 있더래. 거기 보니까 자기 스승이래. 자기 스승이 딱 지옥에 앉아가지고 있었고, 조금 가니까 또 석가가 딱 앉아 있었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마귀한테 이제 질문을 했대, 사단한테. 아니, 저 사람들은 그 평상시에 너무너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랬는데 왜 저 사람들이 지옥에 왔습니까? 한마디 딱 하더래, 마귀가. 야, 저들은 예수 안 믿었잖냐? 그 말만 하더래. 이분이 이제 간증한 거 내가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던 모든 저주, 재앙 다 끊어진 거예요. 가문으로부터 받은 영적 대물림 끊어져 버린 겁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가치와 축복을 잘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무시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무시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힘이 다 있냐 막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인 양 막 자기 인본주의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그렇게 산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불신자의 종들처럼 사는 거예요. 거기 앞에 나 굽실거려야 되고, 날 그 앞에 그냥 조롱해야, 손 비벼대야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가야 될 그런 장막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육체는 땅에 들어 썩어져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흑암 문화를 절대 못 이기,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생명은 사람이 갖다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누구 짓이겠습니까? 마귀 짓인 거예요. 마귀가 그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산산이 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지구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 지구는 앞으로 다 소멸돼 버릴 것입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마저도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전부 다 뭐예요? 달란트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회가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밖에 버려져서 이를 가며 울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된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까? 정말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축복을 하나님 자녀가 매일 체험해야 돼. 그게 뭐예요? 기름을 준비한 하나님 자녀와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점점점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오시고 계셔. 근데 언제 한 방에 딱 나타나실지 몰라요. 그래서 도둑같이 오시리라. 예수님이 도둑이 아니라, 도둑놈들은 전부 언제 옵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때 들어가지고 막 훔쳐 그러잖아요. 그게 빗대갖고 예수님이 이 도둑들이 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알지 못하나 그때 오실 것이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28일 되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장담하고 하얀 옷 입고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찬송하고 막 그랬는데, 카메라도 갖다 대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는커녕 밤새도록 목만 샜지. 그리고 전 세계에 쪽팔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여간 미친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을 붙잡고 그렇게 미친 짓을 하다가 쪽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다 보도록 오십니다. 다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진짜 맞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딱 보게 됩니다. 공중 재림하신다고 그랬거든. 믿으지 않는데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돼. 그래야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잠자지 마세요. 영적으로 잠자지 마세요. 말씀이 안 들립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말씀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눈을 감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눈을 뜨고 듣지 말고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눈을 감고 듣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릴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감고 잘 안 듣지. 눈 뜨고 뭔가 이렇게 막 쓰면서, 근데요,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내가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메시지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마음속에 와닿고 계십니까? 시시합니까?
뭐 구원 얘기하니까 뭐 기초라고 얘기하십니까? 구원 얘기하니까 막 영어로 막 기록하고 막 이렇게 이상한 단어 막 써야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진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누굴 원망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말씀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이 시시합니까? 그래 시시해서 그냥 내버립니까? 여러분들 큰일 나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정신 안 차리면 사단이 다 뺏어간다니까. 마귀가 다 가져가 버려. 그래서 돌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었다 이 말은 마귀가 말씀 듣자마자 차가버려. 완악한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죄악 속에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셨습니까? 완악한 심령으로 한 일주일 동안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새가 와서 차가버려. 그러니까 졸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멍하다 가는 거예요.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마음속에 늘 다짐하고 이 구원의 축복을 매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야. 물론 끝이지. 구원은 끝이요. 근데 누림은요,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그 신분은 없어지지 않지만 누림은 사단이 뺏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림이라는 것은 사단이 가져갈 수 있어요.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게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사단이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불신자보다 못하고 불신자보다 완전히 뒤처져 가지고 영적 서밋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육신적인 삶 살다가 매일 깨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자기 자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춤으로, 어떤 사람은 방종으로, 어떤 사람은 술로. 아무리 해도 안 돼. 여러분도 아무리 해보세요, 되는지.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 노래를 죽도록 불러보세요. 그럼 외로움이 달래집니까? 외로움이 있는 사람들 특성이요, 노래를 부를 때요, 절대 밝은 노래 안 불립니다. 무슨 노래 불러요? 완전히 처질 대로 처진 노래. 그거 부르면서 완전히 철학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외로울 때 찬송 불러보세요.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찬양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해보세요. 찬양해 보시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영적 상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상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뇌가 살아나요, 찬양하면. 그래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가지고 사단이 결박돼 버려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장막이 돼야 되는데 무너졌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맞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장막이다. 이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신분적 축복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영원히 안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백날 하나님의 영원히 이 신분이 바뀐
이 집은 영원히 안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입이 성령의 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안 무너지는 거예요. 영원히 안 무너지고 영원한 저 집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 주고 그 집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떠난 육체는 심판 때에 육체에 하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행위대로,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대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다 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그걸 없애시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서 그걸 갖다가 싹 없애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 믿어지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크게 하세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영적인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나를 살렸다 이거예요. 그러니 감사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평도 나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많이 불평하잖아.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불평이 많았다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자꾸 나에게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나오게 돼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우리 속에 생명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원망을 심지 마세요. 감사를 해보세요. 저는 한 주 동안 감사의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아픔도 감사해요. 우리의 어떤 상황도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은 사탄에게 잡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요 말을 안다면 전도가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요 말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것을 실제로 안다면 전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영혼을 구원시키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십니까? 멸류관을 주십니다. 생명의 멸류관.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 내주의 영.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계시는 전으로 바꿔주신 성전이 됐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다 알아요. 너무너무 알지. 다 들어서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지. 근데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성령 인도 받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집이 된 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뭔가 기도 제목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누가 그 증거를, 하나님 자녀된 것을 누가 증거하겠어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 자녀가 깨달으면 모든 것에 신분적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화장실에서 있으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밭에서 일하면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분적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빼앗을 갈 수도 없고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누릴 수 있는 이 신분적 축복. 근데 못 누리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이 치고 들어옵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들 침범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일에 힘을 빼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분적 축복, 이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장막의 집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집이에요. 이걸 아세요? 이 축복을 아십니까? 그래서 영원히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실패라는 게 뭐예요? 실패하는 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서 조금 안 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실패라는 것은 영원히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순간에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을 타고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멸망하지 않는, 망하지 않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성령은 우리가 탄식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진짜입니다. 성령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너무 인본주의에 강한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 그리고 너무 내 것, 이거 찾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셔야 돼. 여러분들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자기 자신도 못 이기면서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자기 자신 하나 못 이기면서 어떻게 큰 소리 칩니까? 우리는 큰 소리 치려면 자기를 이겨야 돼. 자기 자신을 이긴 자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왜? 모든 죄악과 저주, 재앙 이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이긴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게요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절대 성령인도 안 받아요. 왜? 내 자신이 최고거든. 내가 생각하는 게 모든 거야. 그래서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렇게 안 되면 속 비틀어져서 안 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당신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갖다 쳐버려. 니까진 게 뭔데 하면서 말이지. 그게 율법주의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모든 것에 성령의 역사로 기다려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되질 않아. 그게요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 성령의 역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실패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잘 깨닫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 실패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문제 생기면 울부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진짜 성령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는 장막을 덧입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4장 5장 4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것이란 말은 이 율법으로 이 저주 재앙으로 우리가 죽은 거, 과거가 죽었잖아요. 그걸 생명으로 덧입게 하셨다. 다시 완전히 생명으로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과거는.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재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재림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늘 기대하는 사람이 그게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막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축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시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사세요. 그 누리며 사시라고. 못 누리면 사단이 가져가니까. 그리고요, 우리는 세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집이요. 영원한 집. 여러분들은 절대 안 망해요. 망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 이겨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나를 이겨라. 나를 이겨야 돼, 나를. 자기 이기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이긴다는 말이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일주일 살면서 내가 무엇에 지고 있는지 잘 보세요. 나한테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이 조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종할 수 있냐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게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완전히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들의 생각을 성령으로 바꾸셔야 돼. 믿음으로 바꿔야 돼. 말씀으로 바꿔야 돼. 기도로 바꿔야 돼. 그래야 이깁니다. 사탄은 매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근데 빌립보 4장 6절 7절 보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믿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매일 우리가 그리스도에 분리되도록 해요. 이게 분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들은 사단을 대적해라 그랬잖아요. 이 대적하는 사단, 우리에게 염려를 갖다 줬잖아. 그래서 염려에 빠뜨려가지고 뭐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염려에 빠지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세요. 이 시간에 마귀는 떠나가서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하고 기도하세요. 귀신들은 우리가 가는 모든 생활 속에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아이고, 나 우상 없어요. 나 우상 절대 안 만들어요. 해놓고는 자기 중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나는 우상을 절대 안 만듭니다. 나 우상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나 우상 없어요. 마음에 완전히 나라는 게 완전히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야. 그게 우상이에요. 그거 안 깨지면요, 평생 동안 우리는 우상 못 버려요. 그거 버려야 돼. 나를 버려야 돼, 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버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우상이야. 내가 우상. 나 자신이 우상이야. 그러니까 나 자신이 우상이니까 뭡니까? 모든 것은 내 뜻대로 해야 돼. 이게 이제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성질 내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가 나오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 뜻대로 된 것들은 죄악 속에서 나온 것들이거든. 거의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됨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해보세요, 진짜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생활 된다면 우상이 버려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우리는 나중에 그리스도를 대면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름을 다 부를 거예요? 이름을 다 부릅니다. 누구야? 어느 교회 누구? 딱 부를 거예요. 그런데 영천 임마누엘 교회 성도 이름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저도 끝이고 여러분들 끝이고 다 끝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성령 인도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세요.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장막은 잠깐 지나가는 거죠.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이제 잠시 있다가 썩어져, 없어져.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를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이 장막으로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술집으로 인도했다. 그 사람은 저주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나이트클럽으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춤추게 했다. 그거는 저주의 사람. 여러분들 도박장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 완전 저주의 사람. 여러분들은 어디로 인도받고 있어요? 누구의 인도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예배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인도한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가장 존경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라. 저는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눈이 안 보이는데 귀는 들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하고 늘 여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뭐 했습니까? 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눈이 안 보이니까 뭐 누구에게 가서 일할 수도 없고 돈 벌 수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야.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대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보는 거야. 참 안타까운 거예요. 바디메오가 뭐라 합니까? 그 많은 인파, 엄청난 인파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여리고성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막 제자들, 얌마, 조용해! 떠들지 마. 네가 뭔데 그렇게 떠들고 있냐? 그래도 소용없어. 이 바디메오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구원받는데 사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다 보면은 전화벨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딱 영접하는데 전화벨 소리가 그때 딱 맞춰서 전화벨 소리가 따르릉 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 전화를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 기회 놓친 거예요. 그게 바보 천치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그 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전화 벨이고 뭐고 그건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사단이 떠나가 버린다 이거야. 이렇게 축복을 받은 하나님이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발을 딱 멈추고
야, 예수님이 너를 오라 한다.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는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그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안 풀리는 게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눌리는 게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그게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믿으세요.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질되지 마세요. 변질. 절대 변질되지 마세요. 변질되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 내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내주가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변질 안 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나중에 변질돼요. 어떻게 변질됩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 자녀로 남으세요. 변질되지 마세요. 변질되지 말아요. 말 자체도 변질되는 말을 하지 말아요. 뭐 하나님 안 믿는 마음조차도 마음속에 품지 마세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하세요.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듣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네 말대로 하겠다. 큰일 나. 안 돼.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을 잘해야 돼. 속에서는 막 이 말을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요. 말은 곧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후대에게 절대로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불신하게 말 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저주하는 말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믿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이 장막 덧입었다 이거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장막을 덧입게 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때까지 우리 자신들이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되어서 이 땅이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토록 영원한 저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사는 우리에게 주신 신분적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래서 그 축복을 모든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